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덫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게서 말씀이가 내게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도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김진생이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전에서 먹을 것이며 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영마다 그 뒤에 별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왕관에서 그의 진노가 하늘을 푸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며 그의 전에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저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양성에게 감사하시니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나타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그 스님이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제 그 이사야서는 그 당시에 주신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본문들이 이 마지막 시대와 좀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30장의 앞부분은 애굽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우리가 흔히들 세상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 사람 이렇게 의지하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 무엇을 기다릴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왜 기다리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 그릇이 딱 뚜껑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릇으로 엎어져 있든가 뚜껑으로 닫혀 있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너희들 긍휼히 여기고 싶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대저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정의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받으려면은 항상 어디 편에 서야 돼요? 정의 편에 서야 돼요. 진실한 쪽에 서야 돼요. 제가 최근 모든 어떤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요즘 미투도 그렇죠. 누구 편에 서야 돼? 정의의 편에 서야 되죠. 그죠? 누가 정의로운 거야? 대부분 뭐예요? 피해자 편에 서는 게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는 거죠. 그죠? 피해자 편에 서는 게. 모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사안마다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누가 정직한가, 거짓이 없는가. 그런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요. 그래야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이 망하고 심판 속에서 고통당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하시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얘들이 좀 돌이켜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의롭게 되고 이것을 기대하는 거야. 이것을 기대하는데 하기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공의로 판결하여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소 억울한 일이 있어도 고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정말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고생이 없습니까? 있지요. 주시나. 여러분 환난이 있고 고생이 좀 되더라도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근, 목마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목마름은요.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럼 기근 들었으니 못 먹게 될 것 같죠. 지금 이 기근은 뭐냐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그럼 기근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현실들, 그죠? 왜곡된 말씀, 이런 말씀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환경들이 진정한 기근이 임한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너에게 스승을 주신다. 스승. 이 스승은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참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거죠. 21절에 보면 바른 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가 가다가 정도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치우치든지 그런데 그때 어때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나태해져가지고서 잘못할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 떠올라가지고서 행동을 딱 돌이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이제 게으름을 피고 누워 있습니다. 네, 누워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면 내 빈궁이 도적같이 오며. 네?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버떡 일어나죠. 버떡 일어나죠. 물론 안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부부니까 자다가 하나 안 일어나면은 그 말씀을 옆에서 탁 조용히 읽어주세요. 읽어주면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은혜는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여 범죄하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서 돌이키고, 이게 정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서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며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19절인데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는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셔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풍성하게 흘러내린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모두 없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대충 살면서도 기도 없이 대충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죠. 네. 둘째로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합니다. 네. 숨기던 우상을 어떻게 돼요? 불결한 물건처럼 버려야하는 거죠. 이 우상은 보니까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죠? 이 우상은 신약 시대로 오면서 어떤 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물이란 말이죠. 재물. 네? 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 자체를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렸습니까? 여러분 돈 좋아요, 나빠요? 네?
돈 좋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돈은 도구일 거예요. 도구.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그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인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주인 이야기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절대로 돈이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결국 그게 언제 드러나면 돈이냐 믿음이냐를 선택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기호에 설 때가 있어. 네? 그럼 그때 나타나요. 내가 정말 이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나타나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오는데 마귀가 나타나갖고 야 내가 현금으로 100만 원 줄 테니까 오늘만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50분 100만 그럼 1억으로 할까? 1억으로 하면 조금 달라질 걸. 주님 한 번만 빠지고 요 돈으로 크게 선교하겠습니다. 절반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커져도 그죠? 우리의 믿음을 후퇴하는 유혹이라고 한다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우상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죠. 자, 은혜를 가져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배설물처럼 버린 것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배설물처럼 버린 것이 있다고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가 가졌던 것을 어떻게 돼요? 해로 여겼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갖다 중요한 지식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얻고자 했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건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고자 하는 건지 한번 꼭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빨리 대답해요. 율법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죠. 선한. 아니 율법이 악하면 구약 성경 시키면 그런 게 악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답이 빨리 안 나와.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뭐가 안 나와요? 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율법을 다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넘어지고 죄진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의 대속의 공로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이 믿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라는 거죠. 우리의 의.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 아니에요. 은혜. 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내려왔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이것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의 구원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 정말 바리새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 다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해서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의를 얻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참된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것이 참 정말 은혜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 돈 그런 것보다도 믿음으로 얻는 이 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감사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첫째,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의 예언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오시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로소 땅이 먹을 것을 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가축들이 내 가축들이 있다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리라. 둘째로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을 자리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가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은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고, 그죠? 굳이 이 고난의 길을 갈 필요도 없는데, 이 길을 자원해서 갈 필요도 없는데, 정말 상처받고 또 맞아. 너무 아파. 네? 여러분, 여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여기 참 표현이 전 좋았어요. 네.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보신 분.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흔히 하는 말이요. 가장 잔인한 사람,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그럼 뭐라 그랬는데요? 깐대 똑까. 한 대 맞았는데, 고기 입도 때리는, 고기 입도 또, 그런 피가 되죠. 여러분, 고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했던 조롱과 모욕과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그냥 그래 소망하던 것, 빛은 영광을 의미하잖아요. 작은 영광을 누렸는데 정말 큰 햇빛과 같은 영광. 네? 네? 의인은 저 천국에서 어떻게 빛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영.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누리길래. 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서면 그날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쭉 보면은요, 27절에서 33절까지는 아수르 군대의 심판을 말하죠. 미가서에도 보면 적그리스도를 아수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7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불, 연기, 물은요 하나님의 신현이고 계시록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요 진노의 맹렬함으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과 진노는 누구에 대한 것이냐? 31절에 아수르다 얘기하고 있죠. 아수르. 그 시대는 아수르는 거죠. 주께서 막대기로 치시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아수르는 낙담할 것입니다. 그런데 612년에 바벨론이 아스베스도 니느웨를 함락시킨 역사를 통해서 이 예언이 그 당시에 진실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대저 도벳이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했는데 33절에 보면 도벳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당입니다. 사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지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아이 그 우상을 바쳐줘서 죽이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실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유다 백성들은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6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 6월절 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죽은 정말 초상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돼요? 해방의 역사잖아요. 마지막 날에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완전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 완전한 구원의 완성, 몸의 속량까지 완성되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부활과 휴거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것이다. 시편 3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악인은 많은 고통, 나중에는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긍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정의의 편에 서고 진실한 편에 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최종적으로 완전히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그 마지막 때에 맛볼 은혜를 부분적으로라도 순간적으로라도 많이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며 잘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뷰티 홀리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다만 예수 구하옵소서. 내게 나오고 건수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리이다. 아멘.